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돈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설 때 서고 함께 앉을 때 앉고 하면서 현장 예배와 똑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성시교독 42번. 교독문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42번 함께 교독합니다.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 물천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순서상 우리 남병택 장로님 기도인데 우리 같이 가정임으로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중도 제일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방주로 쓰임 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감염병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입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성경 마태복음, 시작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도력 가운데서 우리 교회, 우리 또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았죠. 그래서 이 영화에 있어서도 10개나 배너, 또 우리 영화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런 이 기독교 신앙을 다룬 영화들이 많은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하면서 영화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더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코미디처럼 다루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캅스나 할렐루야 같은 그런 옛날 그 영화들 가운데, 90년대 영화들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목회 활동을 코미디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진지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도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영화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도가니라는 영화는 이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이제 영화한 것인데, 이제 실화를 다루고 있죠. 이 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 기독교인들, 장로를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의 그런 악한 면모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지나친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영화의 흐름만 봐도 영화 속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 반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귀적인 그런 반대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비방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더구나 지난 2주간 동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하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의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산상순이 나옵니다.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릴 복,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누리는 팔복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에 나오는 이 팔복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팔복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맛보며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팔복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읽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문화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이 타락한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막고 정화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물을 보면은 바닷물의 이 염분이, 소금기가 3.5%입니다. 3.5%. 그런데 이 바닷물에 있는 그 소금 염분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해류의 기능도 있고 바닷물의 자적 능력이 있지만은 거기서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입니다. 바닷물에 있는 그 적은 소금이 이 바다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금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유용하고 요긴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3절 보면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은 쓸모없는 존재, 세상에서 비방받고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소금은 그 자체로 짠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것.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의 소금인 성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가 무언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된 이런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물이 뒤섞인 그런 소금같이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또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동안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했는가? 교만과 미움을 버리고 타인을 높여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넓고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가? 우리 자신을 이 시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 또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또 뭐냐?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받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뭐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등불을 말통, 이 말 안에 두지 않고 잘 보이게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 등불은 당연히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또 등경 위에 있는 그런 등처럼 등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등불처럼 이 빛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당연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비친 성도가 세상에 빛이 안 되면, 빛을 안 비추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비정상이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비친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큰 광명체인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내죠. 그래서 자체 발광이라요. 자체 발광.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작은 광명체, 이 달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달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을 내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비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심리학의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게 되고 닮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을 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역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안에서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삶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건한 신앙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봉헌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나아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충만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형통하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광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고 종식되어서 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어서 당분간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합니다. 가급적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현장 예배 참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또 새벽 기도회는 참석 인원이 소수이므로 방역 지침 따르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능력 있게 걸어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도 건져주시고 또 수술받고 회복 중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완쾌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게 달라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주일 예배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더욱더 강건하고 형통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새로워진 한국교회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